수학을 전공한 어느 우수자 학생이 졸업여행을 맞아서 졸업을 앞두고 졸업여행차 여기저기 지나다니다가 어느 경치적인 산속 정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우연히 어느 한 백발 노신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 학생이 자신의 전공,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듣고 있던 이 노신사가 이 젊은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수학을 얼마나 공부했는가? 그러자 이 학생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장학생이거든요. 저는 수학을 정복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겨우 수학에 대해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서로 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이 학생이 계속해서 대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이 노신사의 수학적 지식이 남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말고 아니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생각 가운데 얘기 중에 도저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이 노신사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화이트헤드라네. 화이트헤드. 이 사람은 당시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최고의 수학자의 철학자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디모데 전서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노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전생애를 이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이제 인생의 황혼역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전후 문맥을 보면 당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에서 변론만 일삼던 자칭 내가 율법 선생이다 라고 하며 자처하던 사람들이 그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물을 흐려놓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칭 선생 노릇을 하면서 다른 복음을 심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아직 전고 경험이 없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격려를 해주면서 무엇보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이단들의 목록들을 하나 나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그 앞에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복종하지 않고 망령된 자, 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며 음행하는 자, 남색하고 탈취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경계하고 다스려야 할 죄의 목록으로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하고 있던 이 바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피 돌면서 쓰던 편지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울의 눈물이 피 돌았다, 쓰던 편지를 쓰다가 멈췄다 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 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2절 17절을 오늘 본문 이 12절 17절 이 사이를 생략 빼버리면은 쉽게 말해서 그 앞에 11절부터 이 18절을 바로 넘어가면은 앞뒤 문맥과 내용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생략하고 넘어가면 10절에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18절 넘어가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은 앞뒤 문맥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갑자기 죄인들의 본문을 하나 열거하다가 뜬금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왜 갑자기 죄인들의 목록을 이렇게 열거하다가 자신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어색한 분위기 상황에서 집어넣었을까요? 아마 바울은 이 죄인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열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난날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자신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은 죄인 서열 1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렇게 사용하신 주님 은혜를 생각하니 마구마구 주체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 그리고 그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2절부터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혼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앞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때인데 그 앞에 그랬던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랬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던 말. 이 바울의 가슴에는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정말 그런 흔적이 깊이 새겨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됐습니다.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당시 회장에서 갈등을 초반합니다. 더 나아가 22장에 가면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죠.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뭐하기까지요?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고 여자가 상관없이 모두 다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29장에 가서 아글정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면 또 죽일 때에 내가 옳다 가편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사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고문하고 거칠게 고문하여 강제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죽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 아주 짧게 고백되어 있지만 매우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극악함으로 달려가고 이 그의 바울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랬던 자신을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의 그 과거를 잊으려고만 합니다. 자랑스러운 과거가 아니면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자랑스럽지 않고 좀 숨기고 싶어요. 별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도 과거는 그냥 청산하고 그냥 현실에나 충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 성장에 있어서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았던 목회자. 로버트 슐러 박사. 이 로버트 슐러 박사가 언젠가 교회 성장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목회자를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하시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공하라 라는 것이 언제나 그 평생 지론이었어요. 지난날 부정적인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토록 긍정만 외쳤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국제덤에 올라있고 지금 파산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긍정입니다. 물론 이 긍정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어떤 것이든지 좋은 면만 보고 또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부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먼저 전제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죠? 죽음이 없는 부활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정말 우리가 그 시원한 냉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원한 냉수. 장렬하는 태양빛이 막 내리치는 한여름 대낮에 운동장에서 전동력으로 10바퀴를 돌아보죠. 그리고 물 한 잔 마셔요. 정말 시원한 거죠.
냉수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빛이 가장 밝은 빛을 우리가 발견할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새까만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가장 밝은 빛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어떤 맹목적인 긍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우리 과거에 대해서도. 이사야 1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 정말 잊고 싶은 그런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이단 종파는 자신이 죄인을 끊임없이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죠? 구원파에서. 구원파에서는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깨닫고 울고 통곡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죄와 과거는 그냥 쉽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예수님 당당하시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것과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는 것과 과거를 기억하는 것. 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바로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망각하는 거죠. 이사야 64장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에게는 다 더러운 무엇과 같아요? 옷과 같아요.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께 죄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조차도 정말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난날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 더러운 오물들이 우리 안에서 눈꼽만치라도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성화라는 개념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죄악이나 독성들이 막 어디로 사라지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오물들이 단지 바닥에 가라앉아서 쉽게 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자나 불신자나 더럽기가 한량없으면 정말 한 가지입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누가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보혈에 덮으심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누가 그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죄고 잠을 자는 것도 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것조차도 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의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아닙니다.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이쁘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죄인 중에 죄가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원작한 손양원 목사님이죠. 여수반란 사건 때 친구 하나가 그토록 아끼던 그 아들, 그것도 둘이나 잔인하게 고문하다 끝내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사형수가 되어버려가지고. 근데 그 친구를 간곡히 목사 손양원 목사님이 부탁해서 사형수의 목숨에서 건지고 그것도 모자라 주위에 많은 그 반달을 무릅쓰고라도 이 원수 같은 아들 친구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직 옛날 무협 영화나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가장 흔한 얘기, 그죠? 가문과 가문의 싸움. 왜 싸우죠? 부모를 죽이는 것으로 싸웁니다. 부모를 죽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사실 저라도 제 그런 상황, 무협지 안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에 내 부모를 죽이는 그 부모를 내가 부모로 모실 수 있을까? 아니, 부모는 그래 좀 낫습니다. 자식? 하다못해 내 동생을 정말 차이나게 내 동생 생명을 앗아간 동생 친구를 내가 동생으로 받아들이면서 평생 살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양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것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은 바로 그 양자로 들어간 아들 친구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그것도 둘이나 내 손으로 그토록 잔인하게 고문하며 죽였는데 어떻게 이 나 같은 이런 놈을 어떻게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제 이 친구는 정말 골몇 번 죽어도 갚지 못할 빚을 손양원 목사님께 지고 간 것입니다. 사형수 같은 자신을 살리시고 피 묻은 그 손을 닦아주시고 또 그 손에 무엇을 쥐어주셨습니까? 복음을 쥐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울은 정말 더 이상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리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이 괴수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말, 첫 번째. 우두머리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몸으로 일렬로 쭉 나아간다면 정말로 자신이야말로 첫 번째 서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 회심 이후 사도행전의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복음 때문에 넘치도록 수고하며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돌에 쳐맞고, 그죠? 수도 없이 매맞고, 죽음의 위협과 광야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움. 그렇다고 외롭고 지쳤을 때 위로해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이라도 한 채 안락한 어떤 노후 생활을 보장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든 그 몸 하나 이끌고 어디든지 가라시면 복음 하나 두기 때문에 가야만 했습니다. 감옥은 내 집처럼 드나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사람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군인에게 있는 게 있어요. 군인. 특히 군인 제대하잖아. 군의 현역도 그렇지만 뭡니까? 군인에게 특별히 있는 것은 보상심이다. 보상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죠. 이거 그냥 낙하산을 좀 닫고 특공훈련, 특수훈련을 받았는데 들어보면은 그냥 낙하산을 막 그냥 낙하산 한번 매다가 고치한테 한 대 뜯어 맞은 거. 또 예를 들어서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대 저기 한 소대 막 수류탄에도 소대 절반이 그냥 직사예요. 듣고 보면 옆에 부대입니다. 거의 한 제가 그냥 20배는 넘게 붙거든요. 군대만 갔다 오는 저는 근데 군대 얘기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얘기하지만 저는 현역이 아니라 상근 예비역이었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얘기 안 해요. 별로 혼내볼까봐. 근데 웃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 때만에 제가 2098년도거든요. 저 때문에 상근 예비역이 처음 나왔을 텐데 그때는 지금은 바로 선배는 4주 훈련 받고 그때 바로 이제 동상 선생님들 공무원이나 학교 이렇게 되시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되고 6주 훈련 받고 1년은 현역 자대 가가지고 2등병 1병 생활을 똑같이 해요. 힘있게 자대 가서 하다가 상병 되면 이제 어깨 좀 견장 좀 닮아하면은 집으로 돌려보내요. 동사무소나 구청만. 그때 또 제일 막내들 또 대걸레질 해야 돼요. 정말 말로 하자면 정말 가장 힘든 일을 상근 일들이 아니고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라도 모르겠어요. 현역 나오면 또 이게 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 마치 죽다 살아나온 것처럼 그래서 얘기하기 있습니다. 군인뿐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그래요. 많은 사람. 내가 왕년에 말이지 지금 왕년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옆 동네 양로원에 그냥 라면 몇 가지 던져놓고
찍은 사진도 크게 확대해서 여기저기 붙여놓고 걸어놓는 게 바로 이 인간의 마음. 그거는 눈에 드러나는 것이죠. 눈에 드러나지 않는 눈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조차도 모르게 그런 사진들을 우리 말로, 우리 특정 행동으로 붙여놓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신기한 은사들을 다 발휘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 정도로 헌신을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그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는 언제나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괴수. 이 괴수라는 누명을 쓰고 두 팔 벌리고 고개를 떨구신 이 주님 앞에서 그는 내가 바로 이놈이 바로 괴수인데 라는 이런 고백만이 정말 말없이 눈물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금강산 관광이 한참이었을 때 그 유명했던 금강산 지게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신 분 아시죠? 금강산 지게꾼.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해서 그토록 정든 북녘 고향 땅을 한 번 밟지 못해서 정말 애타는 그런 아버지, 92세 된 그 아버지를 지게에 띄어서 금강산을 다녀왔다는 효자입니다. 산길이라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은 며칠 궁리하던 끝에 지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 그 산을, 높은 산을 아버지 무게에 합쳐서 60kg가 넘는 이 지게를 메고 어깨가 등이 다 해지고 피멍이 들면서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소문이 나서 이 금강산 지게 효자로 이 산이 불리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혼자 정말 자식 간에 그 부모를 안 모시고 서로 다투다가 그냥 양로원에 갖다 버리고 막 제사 때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지어 부모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는 그런 폐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런 때에 정말 이 효자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훈훈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다들 효자라고 극찬을 하는데 아니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아버지의 무게가 자꾸만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그저 가슴이 비어질 뿐입니다. 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효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불효자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효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언제나 자신은 효자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내가 오늘 봉사하고 찬양 또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 정도면 됐지. 수요 예배 내가 예배는 할까? 그 이제 헌금 얼마나 하나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가며 온갖 정성을 다해 기르시는 어머니. 그리고 밖에 나가서 구준일 마다 않고 온갖 고초와 수모 다 당해가며 돈벌이 양육을 담당하신 아버지. 이러한 부모님의 정성이 있었기에 우리가 정말 장성해서 이만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효자들은 정말 부모 살아계실 때 대속을 다 받아가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다가 돌아가시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원했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을 때 그의 고백은 오직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40의 가만 하나 가마매를 바꾸고 일어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춥고 배고픈 그 가마가 외롭게 쓸쓸한 눈물을 머금고 있을 때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다시 목숨을 마지막 남은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그의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른 말이 없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찍에 우리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되게 하려 하시죠? 돈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처럼 죄인 중에 계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것을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것을 보십시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속썩이는 자녀도, 바람피는 남편도, 또 저기 청량역에서 오늘도 몸파는 그 여자도, 총성교도소에 무기징역소, 지정받은 막간파는 그가 누구든 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이런 코끼리가 지났는데 토끼가 못 지나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할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였고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정말 이 고백에서부터 정말 터져나오는 그런 감격과 찬송이 우리의 삶을 도저히 한가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 삶을 정말 멋지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주 앞에 설 때에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언제나 주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이 고백 가운데 그리고 이 감격과 찬정 가운데 주의 이 세상을 불꽃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지와 허물과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정말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내서 덮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아 존재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서 우리 괴롭도 정말 솟아난 생수의 강이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주의 흔적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부활하시는 이 날을 기점하여 여기 마음의 부활의 기쁨과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놀람으로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계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성근성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가시고 우리 부족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을 주님이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알지 못한 목과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